말씀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5절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5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어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시간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는 우리가 합창은 할 수 없기 때문에 독창으로 이제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첫 시간 성인 문집사께서 독창하겠습니다. 독창하실 때는 모두 이제 마스크를 쓰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 첫 독창이라서 굉장히 긴장이 됩니다. 그래서 가사의 은혜 받으시고, 이 자리에 서라더라고요. 우리 정경수 집사님, 그래야 카메라에 잘 나온다고. 제가 평소에 참 좋아하고 특히 지금 같은 시절에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찬양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으르니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청아한 주의 음성 우는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우리 성현무 집사님을 첫 번째 시킨 이유는 나도 저 정도는 할 수 있겠다 하고 모두가 생각할 수 있도록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실 때는 이게 아무나, 그러니까 이 마음에 우러난 분들은 아무나 이제 신청하시면 그렇게 참석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멋진 농담하는 것은 우리 성인미 집사님은 전혀 그런 부분에서 관심이 없는 분이라서 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 코로나가 찬양하고 이런 것들이 참 힘든 것이지만 이게 어느 정도 아마 제법 갈 것 같으니까 우리가 또 나름대로 그 텀이 또 그런 방식으로 한번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나이가 많다, 그래서 나는 안 되겠다 이래 생각하지 마시고 누구나 마음을 내서 오시면 우리 박정근 집사님 얘기하시면 다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은 고난 주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최고의 복음, 즉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의 선포자였던 사도 바울의 마음을 아주 잘 표현한 이 본문을 선택했습니다. 1절에 이렇게 되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길을 나아가 하나님의 정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아니하였다. 이건 이제 바울이 자기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했는데 어떤 방식으로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했느냐 하는 것을 방법을 말합니다. 그런데 방법이 참 특이합니다. 왜냐하면 말과 지혜의 아름다움으로 하지 않았다는 거죠. 내가 복음을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움으로 하지 않았다. 여기서 말이라고 할 때 어떤 번역은 웅변술 같은 거죠. 아주 탁월한 웅변술, 설득력 있는 거죠. 우리가 사람들을 보면 그런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말을 참 잘하는 사람. 그래서 어떻게 저렇게 말을 저렇게 잘할 수 있을까 하는. 근데 이건 그 고대 사회의 지식인들은 수업을 받습니다. 이런 방식의 수업을 받아서 이런 설득력을 말하는 방식을 수사학이라고 그렇게 보통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지혜의 아름다움이라고 할 때 이게 도대체 어떤 것일까 볼 때 나름대로 다릅니다만은 어떤 말을 아주 감동적으로 하는 것이나 감동적인 어떤 그 예화나 얘기를 하는 거나 혹은 또 이 논쟁을 할 때 아주 논리적으로 어떤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을 보지 않습니까? 어떤 얘기를 할 때 아주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것. 근데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그 당시의 지식인의 덕목이었고 어떤 진리를 말할 때 그들이 늘 했던 가장 중요한 진리의 선포 방식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나는 그것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오히려 3절에 보십시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힘이 떨었다. 함께 지낼 때에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말할 때 그 마음은 어떤 의미에서 자신감 넘치는 태도 혹은 지도자다는 어떤 거침없는 그런 자세가 아니라 오히려 여기 보면 약하고 두려워하고 힘이 떨었다. 참 이건 역시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자기의 진리를 자기 얘기를 설명할 때 참 그건 별로 바람직하지 않은 방법이죠. 약하고 두려워하고 힘이 떨었다. 아마 이 말은 내가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이 일에서는 그런 수사적인 어떤 화려함이나 의미심장한 지식과 같은 것들 혹은 인간의 설득력 이런 것들 그것보다도 오히려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언제나 두려운 마음으로 떠는 마음으로 주님의 복음을 전하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의 마음입니다. 그럼 이제 오늘 우리의 얘기는 그렇습니다. 왜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 이렇게 했을까? 다시 말하면 그 시대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고 자기의 진리를 말할 때 하는 방식, 다시 말하면 자신감 넘치고 설득력하고 그 다음에 화려한 수사를 하고 아주 웅변에 감동적으로 어떤 것을 할 수 있을까를 궁리하는 것이었는데 바울은 그런 것들을 다 나는 하지 않았다.
물론 제가 볼 때는 꼭 하지 않았다기보다도 바울의 글솜씨를 보면 그거보다 굉장히 탁월합니다. 그렇지만 자기는 그런 것에 전혀 의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답은 2절에 있습니다. 왜 하지 않았습니까? 왜 그랬습니까?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기 때문입니다. 보십시오. 바울의 마음속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나는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사실을 전하는 것이 복음인데, 이 복음을 전하는데 나는 이 복음이 잘 전해지고 그들에게 역사하기 위해서는 내가 했던 것은 지금까지 내가 갖고 있는 보통 어떤 사람이 생각하는 모든 이러저러한 어떤 탁월한 방식들을 다 배제했다는 거죠. 그러면 보십시오. 이 말은 예수를 전파하는 일에는 바로 이와 같이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마음속에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복음이었는데 내가 그것을 전한다는 것이 항상 마음에 살아있었기 때문에 다른 것들에는 관심이 없었던 거죠. 갈라디아 6장 14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없다. 이것이 그의 마음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죽으신 일, 그것이 복음이었기 때문에 그런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서는 방금 같은 앞에 했던 이런 얘기와 관계없이 살았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성경을 사도 바울의 이 말에 이 경중을 따진다면 아마 이 얘기는 내가 이런 방식으로 복음을 전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지만 저는 오히려 그보다도 더 앞에 내가 왜 이런 방식으로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었느냐 하면 바로 내가 전하는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일이기 때문이란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생각할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만 안다는 그의 마음입니다. 오늘 저는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라는 사실을 우리 마음에 깊이 새기는 것. 이것이 특별히 이 고난주간에 우리가 마음 깊이 생각해야 할 일입니다. 십자가는 지금 우리로서는 전혀 그런 마음, 그런 개념이 없지만 사실 십자가는 그 당시 노예나 또 로마에 저항하는 정치범들을 처형하는 그런 사형대입니다. 가장 잔인한 방식이죠. 못을 박고 피가 흘러서 졸졸 흘러서 그렇게 며칠 동안 피 빠져 죽게 하고 사이사이에 짐승이 와서 밤에는 그것을 뜯어먹고 이런 것을 며칠 동안 전시해 둡니다. 그래서 그들은 노예나 이 노예 경제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노예가 만약 반란을 일으키는 것이나 혹은 로마 제국의 어떤 독립을 하는 이런 형태의 범죄에 대해서 그들은 결코 그것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그런 방식으로 특별히 이 십자가를 처형했던 거죠. 오늘 우리는 십자가를 금목구루로 만들어서 이렇게 하고 가수들이나 사람들 보면 십자가를 매던 사람 굉장히 많지만 실제로 그 시대의 십자가는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십자가는 그런 의미에서 한마디로 혐오스러운 겁니다. 제가 이 복음서를 읽어보니까 예수와 십자가의 얘기가 한 구절 안에 들어있는 것, 제가 지금 읽어드리는 것을 보시면 예수와 십자가가 한 묶음으로 들어있다는 걸 볼 수 있을 겁니다. 마태복음 27장 22절입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이건 군중들이 한 소리입니다. 예수 십자가에 못 박힘. 27장 26절입니다.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내어니라.
집권자에게 예수는 강도보도 맡은 범죄자로 판결받는 십자가. 32절입니다. 나아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집어 가게 하였더라. 자기가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 사형수들의 그런 일인데 너무 힘이 없어서 다른 사람이 그 십자가를 지게 되는 이 일종의 민폐가 되죠.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35절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다. 예수 십자가. 예수의 옷이 결국에서 이 사형대에서 사형하는 집행관들의 수입이 됩니다. 마치 우리가 화장장에서 어떤 사람은 뭐 화장을 되면 금리빨에 넣으면 하듯이 이런 식으로 해서 그들은 이 통으로 된 옷을 그들의 수입으로 잡습니다. 27장 38절에 보면 이때 예수와 함께 강도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예수는 강도들, 즉 죄인들 사이에 죄인으로 그 가운데 계십니다. 마가복음 15장 32절에는 이스라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던 자들도 예수를 놓거더라. 예수를 처형하는 군병들은 그리고 강도들도 예수를 조롱합니다.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십자가쯤 뭐 내려오느냐? 다시 말하면 예수의 십자가는 이러한 조롱과 무력함에 대한 얘기입니다. 요한복음 19장 19절에 보면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더라. 예수 십자가는 다시 말하면 그의 죄목주자 놀림감이 되죠. 19장 25절에 보면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모든 사람들이 다 떠나가고 이제 몇 여자만 남았습니다. 외로움.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의 십자가라는 것은 예수와 십자가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복음은 예수의 십자가에서 얘기를 합니다. 그뿐 아니라 십자가는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에서 저주를 해서 우리를 속량하였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예수는 십자가란 나무에 달린 사람입니다. 그럼 구약 성경의 율법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라고 했습니다. 신명기 21장 23절이죠. 그 시체를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기업으로 주신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 하나님에게서도 저주받은 자로서 나무에 달린 자 예수 십자가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제가 지금 몇 가지 성경을 말씀드리지만 예수와 그의 십자가를 안다는 것은, 그것이 복음이라는 것은 이렇게 한다면 놀랍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것이 복음이며 어떻게 이것이 우리가 가장 사랑할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의 표적이라고 합니까?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처형당했다는 사실, 그걸 전하는 것이 나의 삶의 전부였다고 말합니다. 아니, 이것이야말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는 말합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 안에 참된 신앙과 하나님 인식이 있다. 저는 이 말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 안에만 참된 신앙과 하나님에 대한 깨달음이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 고난주간에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아는 것, 우리가 과연 내가 알고 있는지, 내가 그것을 얼마나 믿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살피며 그 안에서 내가 진정으로 그 믿음 안에 거하는 그런 새로운 변화, 이것이 우리가 이 고난주간에 꿈꾸는 일입니다. 저는 먼저 이 본문을 읽으면서 반성을 하나 합니다. 제 젊은 시절, 아마 1970년대 후반, 80년대 초중반,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40여 년이 지난 그런 제 20대 한 중후반 때입니다. 저는 교회에서 우리 아이들을 저보다 한 10살 아래 정도 된 젊은이들과 아이들을 가르쳤고, 또 그 당시는 특별히 좀 어려운 시기이기 때문에 교회 밖에서도 말씀을 공부하고 싶고 또 이러저런 사회에 대해서 알고 싶은 젊은이들이 많았죠. 그래서 그들을 또 가르치고 그런 모임을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굉장히 제 생각은 열심히 가르치고 뜨겁게 말하고 또 같이 했습니다. 그들도 나를 잘 따랐고 저도 그들을 사랑했고 밤새워 토론하고 아침이면 기도하고 때로는 새벽에 지금도 생각하면 해운대 백사장에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했던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 해방전사의 인식이니 우상과 이서이니 전환시대의 논리니 보네포의 옥중서신이 이러한 글들을 읽고 토론하고 얘기하고 기도하고 또 그 시대와 또 사회에 대한 생각들을 나누었던 기록 있습니다. 심지어 밤새워 토론하기도 했죠. 근데 지금 오랜 시간이 지난 다음 지금 저와 만나고 대화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저는 항상 그게 제게 갖고 있는 하나의 그 숙제처럼 왜 그럴까 하는 끝없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강하고 또 뜨겁게 시간을 보내고 몇 년 동안 그렇게 했는데 왜 그럴까? 왜 지금은 아무도 소식도 주고받지 않고 그렇게 우리는 남모르는 사람처럼 지금처럼 이렇게 모든 SNS가 쉽게 만날 수 있는 이런 시대에 이렇게 지낼까? 저는 중요한 반성을 하나 하게 됐습니다. 꽤 시간이 지난 다음. 그건 제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를 너무 적게 하지 않았는가? 예수의 십자가에 대해서 내가 과연 얼마나 강하게, 진실하게 말했는가 하는 질문이 계속해서 제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이후에 다시는 그러한 실패를 반복하지 않으려고, 그래서 언제나 제가 하는 얘기가 예수의 이야기이기를 기대했고 예수의 십자가의 사건이기를 기대했습니다. 역사의 과제를 얘기할 때든 이 땅의 공의와 정의와 통일에 대한 얘기를 할 때라도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얘기를 할 때도 언제나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의 얘기, 그것에서 출발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얘기하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소망하는 것이 한다는 것이 제가 그 후에 갖게 된 가장 중요한 생각입니다. 지금도 들리는, 아마 지금 그들은 한 40대 후반, 50대 초중반의 사람들이죠. 소문에는 어떤 친구는 대기업에 다니고 어떤 친구는 의사가 되고 정당인이 되고 그 어렵다는 기술고시 합격하여 고위직 공무원이 되었고 대학 교수가 되고 어떤 사람은 또 이러저런 자영업을 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장로가 되고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 물론 저는 저를 찾지 않는 것은 그렇게 큰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데 제가 들리는 소식은 그 이후에 그 옛날 가졌던 생각은 그렇게 사라지고 그리고 그저 그냥 그렇게 살아간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어떤 사람은 교회도 안 나가고 나가도 그냥 나간다는 소식을 들으면서 참 마음이 그랬죠. 어떤 녀석들은 저를 만나는 것을 부담스럽다는 말도 듣기도 하죠. 왜 그럴까? 결국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에 대한 얘기를 물론 가르쳤겠죠. 그러나 그것을 진정한 의미에서 살아있는 언어로 가르치는 일에 부족하지 않았는가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십자가의 은혜, 내가 이렇게 생각하고 내가 저렇게 살아가고 내가 이런 일을 행동하고 또 이런 꿈을 꾸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가 나를 끝없이 충동하고 나를 그렇게 움직이게 하고 그것이 내 삶을 지탱하는 내 힘의 바탕이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많이 가르치지 않았고 진실하게 가르치지 않았다는 생각, 그것이 제가 갖고 있는 큰 반성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저는 그것이 제 과제에 가장 크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를 세우면서 예수와 십자가에 대해서 꼭 말하고 싶고,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기를 자리 잡기를 원했고, 그래서 무엇보다도 십자가의 은혜에 감격한 삶이 우리를 이웃을 사랑하게 하고 공의를 행하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이 제가 갖고 있는 가장 큰 과제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할 때 이런 결심 때문에 혹은 이런 자극 때문에 행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은혜가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시고 살게 하고 또 이 길로 가게 하신다는 이 사실, 그것이 제 마음에 늘 살아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우리의 역사와 사회를 말하고 우리 이웃을 말하고 교회의 변화를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사라진, 또 그것이 희미한 가운데 우리의 얘기는 그 다음 시간이 흐르고 우리는 그것에서 떠나게 되겠죠. 언제나 예수가 중심이어야 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가슴에 언제나 살아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4절에 보시기에 바울은 말합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하나님의 백성의 선포는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이야말로 이 고난받는, 처형하는 받는 그리스도 예수, 그분의 하나님의 힘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는 거죠. 1장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였노라.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이 세상의 지혜로는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십자가에 처형당한 범죄자인 예수를 믿는 것이 우리의 주님으로 믿는 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러나 바울은 말합니다. 그것은 전도에 미련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선포에 미련한 것. 다시 말하면 우리의 모든 지혜와 지식을 무너뜨리고 예수에게 더 가까이 가고 그 예수를 만나고 성령을 의지하고 그에게 우리의 자신을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속에 임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 사실 저것은 요즘엔 좀 힘겹습니다. 힘겹다는 건 뭘 말하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말하는 것이 사람들에게는 이제는 부담스러운 것이 되고 사람들은 그것을 듣고 싶지 않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간다는 거죠.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를 말하는 것은 좋아하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 그분이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죽으셨다. 우리가 그 은혜를 산다. 그러나 이 말은 동시에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사실, 즉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는 우리로 십자가의 길로 가게 하신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이것이 하나의 사실인데 우리는 두 번째를 잊고 마치 반증되는 진리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좋아하고 그것이 우리에게 베푸는 여러 가지 좋은 것들에 대한 얘기를 하지만 그리스도를 따르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십자가의 삶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생각을 갖지 않습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에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십자가는 여러분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의 십자가는 나의 십자가이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을 하나님의 복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누구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자기 십자가, 우리는 그것을 말아야 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은 이렇게 대답할 줄 모릅니다. 목사님은 참 현실을 모르시는군요. 그렇죠? 내 몸 하나 건사하기도 힘든 이런 시대에 우리가 남을 위해서 나를 버리고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 시대인가? 코로나19는 더욱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끝없이 이러한 생각에 사로잡혀 있다면 십자가를 잃어버린 기독교가 과연 존재해야 할 이유가 있을까? 우리가 아무리 힘겹고 어렵고 또 우리의 삶이 고달파다 하지라도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다면, 내가 그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렀다는 것은 우리로 이 역사에 대해서, 우리의 이웃에 대해서 우리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 걸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도스토옙스키의 아주 유명한 장편이 카라마조프 시인의 형제들이 있습니다. 아주 책이 크고 또 어떤 사람은 앞에가 좀 재미가 없기 때문에 앞에 읽다가 많은데, 저는 이 책을 한번 꼭 여러분 읽어보시면 합니다. 저는 한 2번 읽어봤는데, 정독에서 한 2번 정도는 읽어봤는데요. 여기 보면 특별히 이 대신문관이라는 얘기가 등장하는데,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제 이건 작가가 지어내니까 15세기 스페인의 에세비야 성당에는 그 당시 가톨릭에서 했던 그 종교재판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여기 보면 종교재판에 열리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이제 이 사람들 만유로 막 만들어서 사람을 죽이고 아주 악랄한 방식으로 이단자라고 해서 사람들을 막 처형하는 그런 불에 태우는 화형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이건 얘기니까 그때 갑자기 화형 아닌 종교재판하는 장면에 누가 등장하냐면 예수님이 나타납니다. 종말에 떠난 예수님이 아니고, 그때 15세기에 갑자기 예수님이 마치 우리 복음서에 나타나는 것처럼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죠. 이제 작가가 상상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막 찾아오고 따라와서 노래를 부르고 막 환영을 합니다. 그때 대신문관인 추기경 대신문관이 그걸 광경을 보고 그 예수를 체포하라고 말이죠. 그걸 체포를 딱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예수와 이 대신문관이, 추기경이 그와 대화를 하고 하는데, 물론 일방적인 자기 논쟁을 하죠. 아주 깁니다. 제가 볼 때는 이렇게 길까 싶은 게 굉장히 438쪽부터 제가 볼 471쪽까지 긴 얘기인데, 그 중에 이제 이런 것이 제가 가장 중요한 얘기라고 보는데요. 여기 보면 3가지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이 3가지 질문은 뭐냐면, 복음에서 나타난 그 유명한 예수님이 시험 받은 얘기죠. 첫 번째는 예수님이 굶주린 다음에 빵을 가지고 떡을 해 먹으라. 그 다음에 이제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를 받아서 상처받지 않을 것이다. 그 다음에 하나는 이제 나한테 절을 하라. 그러면 내가 모든 나라를 다 네게 줄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님은 그 3가지를 다 거부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시험을 이겼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의 신문가는 얘기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 하나하나의 의미를 설명한 다음에 그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당신은, 예수님 보고 말합니다. 신문관이, 당신은 사람을 잘 몰라서, 사람이란 것은 빵을 원하는 것이죠. 자유보다는 빵을 원하고, 그리고 사람들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과 달리 기적을 원해요. 한 번의 유명하고 훌륭한 기적이 우리를 어떤 일을 이루어지는 것을 원하는 것이고, 그리고 사람들은 그 빵을 주고 그 기적을 베푸는 자에게 그 권위에 복종하는 것을 원해요. 그렇게 하면서 많은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당신은 결국에서 그러한 사람을 진정으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당신의 복음이란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거죠. 인간은 불안한 자유보다는 안락한 복종을 원하고, 인간은 영혼보다는 현실적 가치를 원하고, 그래서 빵을 원하고, 인간은 길고 긴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어떤 생명을 이루기보다도
단번에 이룬 기적과 화려한 것을 원하는 것이요. 그런 의미에서 당신은 인간을 잘 이해하지 못한 것이고, 그래서 나는 당신을 파면하여, 그렇게 신문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어떤 의미에서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얘기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 밀쳐버리고, 우리는 그냥 그것을 감상하고 감격하고 좋아하고 바라본 것. 그러나 예수의 십자가는 그 은혜 속에서 우리가 새로워지고 그 은혜 속에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것이지만, 동시에 그 은혜를 이 땅에 이루기 위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를 지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빵을 덜 먹을 수도 있고, 기적 대신에 우리는 어렵고 어려운 길을 계속해서 가야 할 수도 있고, 때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보장해주는 권위와 권세에 대해서 전로하지 않고 머리를 들고 꿋꿋하게 살아가면서 걸어가야 할 것이 또 우리의 삶이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는 값싼 은혜가 아닌 진정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고, 이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의 고난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은 수동적 고난일 수도 있겠죠. 필연적인 고난,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십자가는 그리스도교를 다른 모든 종교와 사상과 구별해주는 가장 중요한 식별표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절대로 목에다 이렇게 걸고 다니는 그런 정도의 장식품이 아니라 우리를 다른 모든 종교와 사상과 구별해주는 가장 중요한 식별표시, 그것이 과연 어떤 의미인지는 더 많이 성경을 보고 우리가 알고 경험해야 할 것이지만 적어도 그것만큼은 분명합니다. 마르틴 루터는 이런 짧은 말을 했죠. 십자가는 모든 것을 시험한다. 십자가는 모든 것을 시험한다. 그것이 우리의 아주 안락하고 풍요로운 것이든, 아주 큰 고난의 밑바닥에 있는 것이든, 혹은 일상의 그런 그냥 그저 그러한 우리의 삶의 모습이든, 그 하나하나에서 우리는 십자가는 우리로 그것을 시험하는 것이죠. 기독교 신학은 그런 의미에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에게서 발견하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의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또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십자가의 은혜에 감사하는 성도들을 보면 기쁩니다. 그리고 어찌하든지 십자가의 방식으로 살아가려는 사람들을 보면 감사하며 하나님께 더 영광을 돌립니다. 이 척박한 세상, 어려운 세상에서 회사를 다니고 사업을 하고 가정을 꾸리고 이웃사랑하고 때로는 이러저런 어려움과 힘든 일에 자신의 시간과 물질과 삶을 드리는 것을 보며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번 한 주 모두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에 감격해 보는 그런 시간들을 갖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주님의 부름을 다시 새롭게 듣고 내 삶을 돌아보고 내가 예수의 길에 한 발짝 내디뎌보는 그런 결단과 사랑의 시간이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만 알리라. 우리 모두 주님께서 이 한 주간 이런 은혜를 또 이러한 성령으로 우리 가져오시기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